저는 주례를 할 때 반드시 신랑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지 않느냐고,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고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출발하는데 정작 행복한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제가 해주죠. 왜냐하면 그거 대답 안 해주면 또 계속 그것만 묵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한 가정이란 뭐냐? 집에 들어가고 싶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가정을 집구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들어가고 싶은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집에 머물고 싶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족들이 집에 머물고 함께하고 싶은데 빨리 이 집을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뭔가 행복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크게 제가 관찰해 왔던 행복한 가정에 있었던 요소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는 사랑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행복한 가정에는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가정, 대체적으로 그것이 행복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믿음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대답할 말들은 많지만 정리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믿음의 원형인 아키타입인 바로 이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일상생활과 삶에 있어서 어떤 요소가 그의 삶 속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 생활만 잘 하는 건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속에 참으로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요소들을, 그런 모습들을 다시 갖추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첫 번째 보는 부분은,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헤브론에 마므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과는 완전히 다르게, 여기는 이 목축하기도 좋은 장소도 아니고 살기도 편안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게 되었는가? 가까운 예를 들면, 그 사건을 들면, 이곳에서 살다가 조카 롯의 목자들과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두고 다투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친족인데 서로 싸우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먼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라.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게. 너가 선택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롯이 체면상이라도,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삼촌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삼촌이 먼저 정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모양새가 좋았는데 롯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롯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곳은 에덴 동산과 같고 바로 자기가 살던 하란과 비슷한 바로 이 애굽의 모습과 문화가 문명이 발달한 그곳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자녀와 같은 핏줄이 있는 조카 롯이 떠나고 난 공허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종과 형으로 다 다녀보아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쉬운 약속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한번 경험했죠. 그가 가나안 땅에 왔지만 이곳에 기근이 들어서 도무지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가면 이 기근을 피할 수 있고 애굽의 삶의 조건은 자기가 살던 하란 땅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안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그러나 뜻밖의 이곳에서 자기 아내의 사례를 빼앗깁니다. 바로왕, 바로 이 애굽의 바로왕 후처로, 첩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애굽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신적인 개입을 통해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자기 아내의 사례를 그대로 돌려받고 게다가 많은 재물도 얻어서 그는 그 애굽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자기가 처음 가나안 땅 와서 예배드렸던 바로 이 마므레 이 헤브론에 바로 이 아이성이 있는 바로 그 근처에 그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동서남북을 보고 종과 형으로 다 둘러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이 좋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애굽이라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고 해서 어느 땅이든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믿었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바벨론의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으로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뭐 좋은 조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이곳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헤브론이라는 것은 교제와 친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뭐 족장들의 무덤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메시아 계보의 왕권이 시작된 도시로 영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지역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교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므레라고 하는 뜻은 확고하다, 강하다, 튼튼하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옮긴 이유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가 확고하고 견고하게 서는 일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 자리로 온 것입니다. 여기 게다가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 그랬는데 상수리 나무는요 오래 살며 견고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이 상수리 나무인데 아브라함은 이제 말을 바꾸면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 삶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에 내 삶의 자리를 선택하겠다 생각하고 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무로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의 자세를 가지고 그는 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 이 척박한 이 땅에 하나님과 천사가 임재한 것입니다. 나타난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 환경과 분위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믿음 좋은 분들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영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학군 좋은 곳, 뭐 집값 올라가는 곳, 뭐 이런 곳 선택하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을 찾아요. 그렇게 찾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저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그냥 교회 생활을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내가 한번 만나면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늘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합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접촉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과 여건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체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린 두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이 땅을 살기에 편리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입니다. 오죽하면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문화가 발달했던 애굽과 같고, 바로 그렇게 느껴졌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헤브론의 마므레 상소리 나무 이 숲을 속은 있는 것이 없어요. 척박해요. 황무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있는 것이 빼앗겨가는 곳이라면 바로 헤브론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바로 그러한 장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정말 나에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노출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공동체와 그런 만남과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이 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잘 아름다운 땅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선택을 보면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바로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2절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에 땅을 굽혀, 그렇게 돼 있죠. 바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이 척박한 땅에 사람 셋이 서 있는데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뛰어 달려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영접하고 집으로 초대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 우리가 단순히 표현적으로 말하면 단순히 섬긴다 생각하지만 이 섬김이 행위와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준비되어야 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은혜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섬길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인데,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뒤에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에 나오지만 티끌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머리를 잘 쓰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일구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람은 섬길 수 있는 마음의 한계도 있고 그렇게 잘 못합니다. 있다고 섬기는 것 아닙니다. 없다고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이 마음이 첫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 가질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뭐 쉽게 말하면 내 가족, 그 다음에 그 가족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여건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이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았다, 선물로 받았다고.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섬김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나바 훈련학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세족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에 성찬식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숫대와 수건을 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전날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하는 걸 아는 전날, 여러분이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겠죠. 내일이 내가 죽는 날이다 하는 것을 내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어디 못 가본 데 실컷 여행이나 가보고 싶으세요? 못 먹어본 거 그냥 맛집 순례를 하면서 그냥 다 먹어보시겠어요? 뭐 셀프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디 SNS 다 올리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는 전날에 성찬식을 했어요.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 자리를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돌아가시기 전날. 근데 그 성찬식을 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수대야를 준비하고 수건을 준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섬김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지도록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주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섬김에 담겨질 때에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선교를 보면 이 섬김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와서 복음 전하는 것부터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 돌아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렸던 한센병 환자를 그들이 섬겼어요. 품었어요. 사랑했어요. 헌신했어요. 그 섬김이 있었어요. 교육으로 우리 여성과 아이들을 길렀어요. 교육시켰어요. 아픈 사람을 치료했어요. 이 섬김이 복음을 증가하게 됐고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만든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섬김을 본받아서 세족식 하면서 주님,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족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해요. 교회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교회에 걸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수건과 세숫대야도 함께 걸어두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날이 뜨거운 정오에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중동 지방은 날씨가 뜨거워서 낮에는 낮잠을 자거나 그늘에 들어가서 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그네들이 이동할 때도 주로 해가 뜰 때나 질 때, 경우에 따라서는 밤중에 많이 이동했죠. 너무 더우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상수리 나무 있는 그곳에 떼약빛 아래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눈을 들어 보았다 그랬어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섬김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눈을 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저는 몇 번이나 이걸 경험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강의하면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아마 여러분에게 강의했던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안 보여요. 관심 없으면 안 보여요. 분명히 있는데 바로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것.
정말 섬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바라봤죠. 그 다음에는 그곳에 달려갔어요. 3절에 보면 지나가지 마시옵고라는 이 단어는요, 이곳에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붙잡지 않았다면 이분들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달려가서 몸을 땅에 대고 굽혀서 엎드렸어요. 겸손과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이들을 초청하고 물을 준비해서 발을 씻게 하였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대접했어요. 극진히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의 섬김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는 섬김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했어요. 그가 오셔서 잠시 드시고 가시고 드셔서 드시라고 얘기할 때 그가 한 일이 있다면 그가 자기 아내 사라한테 떡을 구우라고 했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종에게 줘서 요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면 아마 버터와 우유를 준비해서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온 식구가 다 움직였어요. 언제요? 쉴 때, 더울 때, 할 수 없을 때, 그때 일어나서 바로 이 사람들을 섬겼어요. 온 가족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섬김의 또 하나 특징은 육체적인 필요만 채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편안하게 했어요. 5절 보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라는 표현은 마음을 편쾌하며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섬김의 특징은 아브라함은 많은 가족의 족장이었어요. 꽤 높은 사람이죠. 나이도 99세니까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 엎드려서 그 나그네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자기의 태도와 자세를 겸손하게 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천사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어요. 우리가 매년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의 쌀을 하죠. 왜냐하면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또한 인생의 뜨거운 때학빛 아래서 견딜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바라보는 심정으로 바로 그들을 향해 다가가는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양식을 나누죠. 여기에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 쌀이나 하지 않습니다. 눈을 가리고 여러 사람이 눈을 가리고 밥을 지어서 그 밥을 다 먹어보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쌀을 선택합니다. 가격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드리는 쌀, 섬기는 쌀, 가장 맛있고 좋은 쌀을 뽑아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동대문구청과 서울시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요.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의 자세, 그 태도를 갖고 하고 있구나. 아마 이 동안교회 성도들이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분들이 수많은 그분들도 구제나 이런 거 많이 받아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성껏 하는 그것을 그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대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말씀드릴 때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바로 고통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디도서에 보면 초대교회도 지도자를 세울 때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관심 갖고 살피고 찾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이 사랑의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탄절 하는 헌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갑니다. 구체적으로 나가는 곳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보통 고아원 같은 데서 살다가 18살 되면 나와야 됩니다. 돈을 그냥 몇백만 원 정착비를 받고 나와서 살다 보면 주로 나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연결되는 이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한 애들이 대학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등록금과 더불어서 생활비가 너무 힘들어서 알바하다가 지쳐서 학업을 중단한 일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심 갖고 보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생활 장학금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주신 성탄절 헌금 가지고 우리 경희대와 외대,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픈데 치료비는 없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부모들이 많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한 금액을 경희대 병원에 맡깁니다. 소아과 이런 데 맡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아픈 사람 올 때 이 돈으로 치료해 주라고 그렇게 쓰여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창립기념줄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과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바로 이 장애인 재단을 통해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왜 할까요? 교회가 하는 일이 구제라서요. 교회의 본질은 구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것은 바로 복음을 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성탄절 날은 눈을 들어서 누구를 도와야 될 것인지 살피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의 가족이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전달되고 따뜻한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 섬김의 삶,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떨까요?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여러분, 평생에 제대로 한번 섬겨보시고 살면 좋겠어요. 나는 없는데요. 없는데도 섬길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우리는 섬긴다 그러면 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작은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살짝 웃어주는 것, 그거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환하게 웃어주는 것. 지난주에 어떤 교수님 만났는데 선을 한 30번 봤는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그 설득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음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반이나 늦었대요. 누가 기다리겠는가, 갔을 거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웃어준다면 난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그분이 31번째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자기가 약속을 이쪽에서 했는지 저쪽에서 했는지 몰라서 왔다 갔다가 시간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반가워가지고 환하게 웃어서 결혼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웃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것, 그런 작은 것부터 여러분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참 많이 좋아지시는데 예배 시간에 인사할 때도 여러분이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오늘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그 다음 내 인생 결정짓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 실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 때 죽으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딱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제가 광고 시간에 그런 광고를 했더니 거기서 이분이 딱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별별 희한한 사람들 다 옵니다.
별별 희한한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언제 별별 희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따뜻하게 보내오는 그 사랑의 마음들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식당에서 국을 떠줄 때도 맛있게 드세요, 잘 먹었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요. 여러분, 눈은 감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귀는 열려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귀를 빼앗아가기 위한 세상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스피싱의 특징이 뭐예요? 다급하고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정도로 해서 우리 관심을 다 뺏어가잖아요. TV 광고를 봐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관심을 다 뺏어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한만원 이 세상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뭐 요새 김영웅입니까? 이용웅입니까? 누구 영웅이라는, 거기에 그렇게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위로를 받는데요. 삶의 위로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믿음이 자라는 걸 보셨습니까? 드라마 보고 막 하나도 자기한테 도와준 적도 없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찔찔찔 흘리면서 정작 자기 집에 울고 살펴볼 사람은 돌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찔리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 사라는요, 온전하게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러나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장막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들었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속으로 의심하면서 생각했어요. 11절 1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사라가 가진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한계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밖에는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습니다. 근데 사라는 여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 갇혀있는 게 뭘까요? 영감님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나는 생도 끊어졌고, 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약속하시도 하나님은 어떻게 아기가 생긴지 잘 아직 모르시는 모양이야.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런 사라에게 14절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때 사라 나이가 89입니다.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자기는 내년 이맘때라고 생각하면 내년 이맘때라는 그 기대는 자기는 89년 동안 자기 태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89년을 기다려도 자기 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미 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상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예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식시키는 게 뭘까요? 이게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주신다는 거 하나님 고맙습니다. 근데 새로운 자식이 아니라 이미 내게 씨앗으로 준 이스마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17장에 보면 내가를 14번이나 합니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걸 내가 하는데, 이 내가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주어를 쓸 수가 없죠. 동사에 접두어나 전미사를 붙여서 이 주어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어라는 아나라는 것을 쓰는 이유는 주체가 바로 이 주어에 있다는 것을 강조할 뿐 아니라 언약의 주인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사라야,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사람은 못하지만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이삭을 줄 거야. 그 자녀가 약속의 자녀야. 그 자녀에게 영원한 약속을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아주 고상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 않으실 분이지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한 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만드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명쾌한 이론과 논리와 합리성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나도 나를 싫어하는데, 나도 나에게 실망하는데, 그런 나에게 끊임없이 실망하면서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고 나를 붙드셔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시련을 통해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적 아니겠어요? 평범하죠.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성적이 안 되고 가치가 없으면 안 쓰는데, 그런 가치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속할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었는가?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려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걸 25년이나 기다렸어요. 25년 동안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 만들어진 가치체계와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증명이 되어야 우리는 믿어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것을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그때 경험할 뿐이죠. 우리는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쪽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 자신의 생각을 밀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과 불신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처럼 여러 번 경험하고도, 기적을 체험하고도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번이나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겠다. 사라야, 내가 하겠다. 너는 불가능해도 나는 할 수가 있다. 태풍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내 마음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이 합리적인 얘기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 들으면 어떤 마음 들어갑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며, 내가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며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계속 그 언약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기다리다 지치거나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생각으로 젖어서 눈앞에 전개되는 것 보고 낙심하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 생각한 바로 그 생각에 젖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입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환경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떤 믿음의 마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삶. 그 섬김에 대한 조건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그 은혜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어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나가고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을 덮치지 않고 여러분이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반드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를 알게 되었고 저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저는 한 일도 없는데 저를 위해서 어떻게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영적 가치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선한 일을 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